신명기 5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0페이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서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모세는 이제 가나안 정탐 이후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해왔고 5장에 와서 이제는 10계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10계명이라고 하면 10가지 계명인데 이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절의 표현대로라면 규례와 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러한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인데 정말로 이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지금 들어가서 그냥 빈 땅에 들어가서 깃발 꽂고 이제 우리 나라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싸워서 이겨서 몰아내고 그리고 나서 나라를 세우고 그 땅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들어가기도 전에 어찌 보면 그 긴 전쟁을 준비하는 그 준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는 다른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규례와 법도를 계속 지켜야 된다,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하고 뭘 해야 하고가 아니라 너희는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29절에 보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32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잡아먹고 틈만 나면은 침략하고 점령하는 그 세상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어떻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인가요? 지금 요즘은 지금 전쟁도 나오고 있지만 전쟁이 흔하진 않은데 당시에는, 이 구약시대 당시에는 호시탐탐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고 넘보고 있었고, 힘이 세지면 당연하다는 듯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 그 나라를 종으로 삼는 것이 그 강함, 그 나라의 강함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받죠. 늘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이방 민족들이 늘 침략하고,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말도 안 되는 명령같이 보입니다. 사실 이런 명령,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신명기 내내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데 이거 맞나요?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그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오래 살려면, 그 나라를 지키려면 좀 국방을 튼튼히 하고 병력을 어느 정도는 모아야 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말을 내내 하고 있죠. 사실상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전략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그런 건 얘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지금 모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바는 그 외의 다른 문제들은 다 해결해 줄 테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규례와 법들을 잘 지켜라 라고 하신 것이겠죠.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아마도 여리고 성 사건일 겁니다. 전쟁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을 돌므로 성이 무너졌죠. 이런 것을 경험해 보면,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긴 하겠죠. 그런데 아직 들어가기 직전에, 아직 아무것도 포기 전에, 전쟁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 십계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교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신앙이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물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더 안 들었던 이유도 있지만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도 지금 가장 중요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 더 강한 임팩트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다가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그 바로 앞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리게끔 이야기를 하셨어요. 출애굽기 보면. 그런데 5장 22절부터 보면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합니다.
거부한다는 게 부정적으로 거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모세에게만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고 경외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의 말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28절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라고 말한 그 말을,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경외하는 그 마음 옳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경외하는 마음을 옳다고 하시며 이것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모세를 통해서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냐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지금 모세는 굉장히 여러분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 이해 구조에는요, 모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다라는 그런 이해의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옳다고 하시고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했는데 정작 중요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고요. 지금까지 모세와 이스라엘이 왜 고생을 했는데요? 무엇을 위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못 들어가요. 사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쓰인 거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민수기 20장 1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 모세야, 아론아, 너희는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가 사실 쓰인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앞에서 잘 들어라,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법과 규례, 그것을 잘 지켜 행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오래 살 수 있고 거기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세가 이 규례와 법도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제 모세가 못 들어가면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 직접 들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전해야겠죠. 그러면 점점 이제 변질이 될 수도 있고 변질이 되지 않더라도 그 영향력은 아마 점점 떨어질 겁니다. 직접 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기록을 가지고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그이 직접 들었던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가나안 입성이라는 엄청난 일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쉬우려면,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좀 더 쉬우려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신명기를 쓸 필요도 없고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이, 자,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 가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행하자. 물론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하지만 모세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 규례와 법들을 지켜야 한다 라고 계속 이야기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틀릴 때마다 알려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모세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잘 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잘 정리해보면 가르치는 것은 모세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듣는 것으로만은 끝나서는 안 됐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법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지금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단순히 너희가 이걸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는 가서 그것을 지킬 책임이 있다,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세의 가르침을 머리에, 마음속에 정확히 새겨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길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어떤 기록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지 정도가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규례와 법도를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면 잘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서 사실 청년 1부, 2부, 3부에서 어떤 규칙들을 정하고 우리 청년 1부는, 청년 2부는, 청년 3부, 청년부는 이런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규칙들을 우리 모두가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일단은 그 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잘 배워야겠죠. 지금 이것을 모세가 하고 있고요.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법을 가장 잘 지키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권력이 강한 나라죠. 그렇죠? 자유보다는 권력이 강한 나라가 법을 잘 지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개인보다 우선시 되니까 법을 어기면 그냥 죽이면 되는,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그런 나라는 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죠. 그 개인의 어떤 사정과 어떤 상황 같은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너네 이 법을 지켜야만 한다, 내 말이 곧 법이다 라고 하는 나라가 아마도 법을 가장 잘 지킬 겁니다. 보여지는 것은.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떤 강제성이 전제가 되어야만 지키기가 쉬워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지각하면 1,000원씩 내자. 이런 거 왜 하는 거겠어요? 잘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래야 더 잘 지키니까. 당시에도 보면, 이 구약 시대에도 보면요, 왕이 곧 법이었습니다. 왕이란 존재가. 왕의 말을 거역하면 죽는 거죠. 왕이 누구를 죽여도 그 누가 토를 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사람들이 법을 지키죠.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강제성이 우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율법을 생각하면 그 율법이 우리를 무언가 결박하고 불편하게 하고 지켜야만 하는 어떤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짊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것에 매이게 된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는 율법을 자유의 반대말로 쓰곤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도 이러한 강제성이 있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는 좀 다릅니다. 가장 크게 무엇이 다르냐면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세의 행동은요, 사실상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이 가서 계속 가르치고 무언가 절대적인 통제권자가 와서 그들을 감시하고 법을 집행하기도 해야 사실상 그 법이 잘 지켜질 텐데, 지금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백날 이야기해봐야 모세가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도중에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이 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왕이 있고 어떤 기관이 있다면 지켜지겠죠. 무서워서라도.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법으로 우리를 강제하고 올가매고 그 율법의 짐을 지우려고 하실 생각이 애초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왕이 없는 것도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를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지만 이를 잘 생각해보면 어떤 강제력으로 이스라엘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그 법 아래 두어 통치하고자 함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반협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거 지키면 복 주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희 벌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방금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이 법을 강제로 지키게 하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지키면 복 줄게 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키면? 아니 안 지키면 너희 다 죽어. 지키면요? 지키는 건 당연한 거지. 내 말을 듣는 게 당연한 거지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그 법을 더 잘 세우고 그 나라의 어떤 권력을 더 쉽게 더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오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 가면 율법을 어떤 자유를 속박하는 어떤 표현으로도 많이 쓰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유대인들의 오해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겠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시면서 강제적으로 통치자에 굴복하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실용적이지도 못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도 그렇죠. 매주 설교하는 것도 되게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매주 이 설교를 듣고 매주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보통은 많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벌도 주고 하는 게 가장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세우지 말고 학교 같은 거 세워서 여러분 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사나 살지 않나 지켜보면서 학교처럼 벌점도 주고 요즘에 벌점 주죠. 저희 때는 때리기도 했는데 맞고 지키고 그게 몸에 배도록 무슨 사관 훈련학교처럼 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교회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사실상 교육이 목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지키는 것이 목적이 돼서 여러분들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라만을 세우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인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라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기도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안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강제력으로 인해 내가 그 말씀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좀 살게 해주세요. 사실 내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데,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싸워 나가야 했던 부분인데 부족하다라는 핑계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구하고 있었던 거죠. 반대로 구해야 할 것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것은 지금 방금 말한 하나님 강제로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지키고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죠. 뭔가 강제적으로 지키게끔, 나도 어쩔 수 없는 무언가가,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어떤 재미있는 소설을 읽는 것처럼 달아지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게끔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는 싶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하지 않잖아요. 물론 안 되죠. 매주 설교 때 듣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잘 안 되죠. 물론 기도라도 하는 게 어디냐라고 말할 수 있죠. 기도하는 거 매우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책임, 그것을 안 하고 하는 신앙생활은 아마도 매우 가난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야, 기도하는 게 어디야? 야, 그래도 내가 교회 나가는 게 어디야? 그거면 됐지 라는 생각은 우리 스스로를 어떤 풍성하고 풍요한 신앙생활에서 우리 스스로를 가난한 신앙생활로 만드는 생각일 것입니다. 더 풍성한 것이, 더 부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법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원하셨죠. 여기서 강제성이 들어오는 순간 복과 은혜와 평강과 안식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 법을 지켜라가 아니라 그 법을 통해 너희가 누려야 할 복과 은혜를, 그 안식과 평안을 누려라. 그게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지키고 안 지키고가 먼저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죠.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으로 하길 원하셨기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 말을 통해 하신 것이죠. 사실 이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죠. 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 복과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복과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신앙생활이 어떤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복과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는 명예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조금 강하게 말하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우리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일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은 성도로서 지키는 것은 명예로운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구원한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뭐 그냥 막 살아도 되지 않느냐?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그 말씀을 지킴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좋은 일이고 명예로운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그런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어떤 강제력으로 인해,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자발적인 그 마음과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고 나에게 복된 인생임을 깨달아 알아서 그 복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론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 부족함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붙잡는 그런 귀한 주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